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루 전날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불안해했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영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의 허락하에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들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그 영역을 예수님께서 침범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이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계획으로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쉽게 해석해 본다면 당신이 무엇인데 이곳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관심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권한이 자신들의 것이라 이미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성전에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한 질문은 권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며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와 침범하는 것을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겠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그들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이보다도 더 깊은 의도가 또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올가미로 씌우려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권위가 왕의 권위라 말하면 그들은 로마 관원들에게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을 모함하고 거짓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위, 곧 메시아로서 받은 권위라 대답하면 그를 신성모독죄로 공회에 고발하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역으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물으시며 너희들이 말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방식은 당시 랍비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음해성의 질문을 그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을 통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부정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던 민중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될 것이요, 반대로 그 세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어찌하여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믿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노라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유대 종교자들의 질문과 또한 주님이 제기하신 질문의 대답을 동시에 해주고 계십니다. 곧 주님의 권위와 세례 요한의 권위가 모두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가정의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고 율법을 연구하며 또한 민족의 본이 되는 역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다양한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권위,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단 주님의 시선을 늘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잠시 가진 아주 작은 권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여 신앙의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오히려 위협되게 하고 해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단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외형적인 삶의 모습에 치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늘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권위에 집착하며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만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신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권위만 사모하며 살아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먼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곡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껍데기의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모습만 우리가 바라고 또한 우리의 권위만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의 권위만을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왔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시야만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또한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껍데기 신앙의 모습에서 알곡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참 믿음 있는 자로 또한 온전한 성도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 날마다 중보하는 우리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또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